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으로 돌아가자, 사명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로 저는 지난주에 정말 멤피스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녀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 동안에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교회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그 교회 보니까 한 12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에 이번에 주제가 위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에게 한 달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사도행전 교회에게 위로를 전할까, 한 달 동안 위로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정말 제 자신 스스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위로를 전하려고 준비하러 간 자에게 더 많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또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위로를 받아야 위로를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줄 게 없는데 가서 무슨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정말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보다 더 빈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 주머니를 터는 자의 주머니를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누고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은혜를 받았고 가지고 가는 그 순간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사도행전 교회 가서 더 큰 위로를 받은 것은요, 도착할 때부터였어요. 도착할 때부터 정말 이 모든 스케줄이 다 짜있더만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기도 이렇게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게 대접을 안 보다 보니까 이게 점심 저녁 스케줄이 4일 동안 있는 시간 동안 전부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서 정말 60, 70 되시는 장로님들이 이 젊은 보잘것없는 목사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데요, 참 내가 뭐라고 이런 대접을 받나 싶으면서, 그분들이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사자를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사 자리에 이렇게 다 계속 점심 먹고 저녁 또 준비하고 잠깐 숙소로 돌아갔다가 말씀 준비했다가 또 가기 전에 또 나오라 그래서 또 같이 저녁을 먹고 하면서, 이렇게 저녁 먹은 것만 뿐만이 아니라 들었던 내용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한 집사님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번 집회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제가 주중에 목요일날 갔으니까 주중에 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참 이 암 환자들이 참 많잖아요. 노인분들 암 환자들 많아서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하시길래 같이 쫓아갔어요. 저도 가겠다. 그래서 가서 그분과 만나고 기도해드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만나가지고 목사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도 키모테라피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거 받으면 생명이 1년 6개월 정도 연장이 된다고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거를 받고요, 2주 동안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경을 헤매졌대요, 이분이. 우리가 갈 때쯤은 조금 살아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나는 이런 식으로 더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노부부가 담대하게 이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날까지 살다가 깨끗하게 가는 게 편하지, 이거 생명 연장해 보겠다고 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부인도 마찬가지 너무 기쁘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살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자기 그런 거 안 한다. 가는 데마다 그런 고백을 듣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어떤 또 장로 집사님은 또 가니까 거기는 보니까요, 뷰티 서플라이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크게 하세요, 쇼핑몰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사실 망설이다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망설였대요. 그런데 이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일날 문을 닫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고백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뭐 그렇게 하라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겠지만, 이분이 스스로 자기는 이제 옛날부터 고민을 해왔는데 이제 주일은 자기가 문을 닫겠다. 돈을 손해는 얼마를 보더라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 한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그런 성도들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너무 위로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또 어떤 한 분은 정말 장로님이 참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도 중에 한 가정이 완전히 어려워지니까요, 자기 자녀에게도 집을 사주지 않은 장로님인데 정말 소망을 잃어버린 어떤 가정에게 집까지 사주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서 얘기를 듣는데, 자, 이런 사랑의 고백들을 듣는데요, 아, 이 교회가 참 따뜻하구나. 정말 시골 교회라서 그런지 정말 정감이 넘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요, 4일 동안 정말 천국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 말고 우리 그 윤억상 목사님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40년 만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기쁨을 회복했다. 한국에서 가졌었던 그 찬양의 목마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됐다. 다시 내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막 카톡으로 사랑합니다, 목사님 어쩌죠, 막 이렇게 막 성도들이 사랑의 고백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집회를 통하여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러한 감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쪽에서는 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던 집회였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동참했던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요, 저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 사건은 그곳에서 가서 집회를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첫날 점심을 먹으러 간 자리에 어떤 목사님이, 그 따님이 그 멤피스에 이제 그 인턴으로, 박사과정 인턴으로 오신 따님이 있었는데, 그 따님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 교회에 도움을 얻어서 이제 거기에 집을 얻고 하는 과정을 가는 가운데 한국에서 엄마 아빠가 오신 거예요. 제가 마침 딱 집회 가는 그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는 모르지만은 한국의 동순교회라고 하는 대학로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좀 되게 큰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앞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8년 전에 그 교회에서 8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컴백 미니스트리의 비전, 컴백 극장을 문화사역을 통하여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비전을 8년 전부터 시작해서 동순교회에서 이미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와, 하나님이 또 여기서 그런 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뭐 긴 얘기는 너무 기니까요. 그분이 이번에 이 모임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면서 저한테 그 교회에 나보고 이제 여기서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꼭 한국에 오세요. 제가 그러한 사역하시는 분들하고 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집회도 열어주세요 하면서 거기 갔다가 한국에 집회 요청을 받기도 하고, 뭐 한국에 가서 집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저를 너무 감동케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어떻게 그런 만남을 이어갈 수 있어요. 제 실력과 제 능력으로는 만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교회가 마땅히 우리 컴백교회에 주신 비전의 사명을 갖고 그 사명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발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온 집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정확하게 또 이 모든 이 10월에 또 선교 가야 되는 것도 아시고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제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넘치는 이번 집회가 되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맡겨진 일을 할 때야 비로소 빛이 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크리스찬이라면
컴백 성도라면 우리에게 보여준 비전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빛이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제가 또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벌어지는 이 눈으로 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도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정죄하고 리밋 지어지냐면 우리 자신이죠.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 스스로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자신 스스로가 소망을 못 보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언제 걸로 갈 수 있는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똑같은 불평, 하나님의 크고 강대하신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하는 이런 경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무 우리가 리밋 지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아프지 않는데 병원에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아프지 않은데 누가 병원에 갑니까? 아파야지만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 속에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 앞에 생기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그것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프니까 가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늦게 가면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이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서 너의 마음과 행위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그 교회들에게 외치고 있는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이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작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선언을 받았던 사대 교회의 영적인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그 교회의 그들의 행위에서 정말 도저히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돌아선다면, 컴백한다면,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죽은 사대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로만 돌아서면, 오늘 영미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상황과 환경이 어떤 됐지 간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면, 사명으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빛을 갖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을 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수의 사대 교인을 지키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깨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의 촉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직전에 가고 있는,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돌아서라, 그리고 사명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는 자에겐 죽음 가운데 1초 즉발의 위험 앞에 서 있을지라도 거기서 돌아선다면,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돌아선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돌이킴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것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더 늦기 전에 돌아와라. 부패하기 전의 상태로, 너희들이 그렇게 변질되기 전에 된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의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이었어요. 흰 옷을 입는다. 여러분,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인하여 정결케 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자, 흰 옷을 입은 자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체가 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회계사 하시는 우리 최준성 집사님 만나서 교회 이제 회의문 처리 때문에 잠깐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십독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십독한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 정말 딱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그 만남의 그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 간증의 일들이라고 얘기하죠. 컨버트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여러분, 바울이 안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줄줄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신성모독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가 이 받은 복음, 사명을 전하는 것을 마치기 전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뭔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자기의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는, 마치기 전까지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요, 내 생명보다, 나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포메이션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인스피레이션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나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절대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살 수 없었던 삶의 지경으로 가게 되어 있죠. 확신이 드니까 이게 길이구나, 아 이게 방향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오늘 그러한 심정으로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거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건 그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작은 교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유대 종교자들이 자기들만 선민사상, 우리들만 구원받고 있지 너희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 막 이런 어떤 교만함, 자기의 가치와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신실하게 정말 보잘것없는 빌라델비아의 교인들의 그 믿음을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우습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너희들의 작은, 능력이 거의 없는 그 작은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질책을 하시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을 모욕을 주고 너희들을 우습게 여기고 정말 너희들을 비아냥거리고 비웃을지라도, 내가 택한 자들은, 내가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그 자들은 그 유대 민족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사상이 아니라, 내가 택한 사람들을 내가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키는 그 자들에게 지금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그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뭐라고 너희들을 판단하고 너희들을 정죄할지라도 주님만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은요, 제 속에 있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그 사도행전 교회 그쪽에서 멤피스에서는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저에게 식사하시면서 우리 윤옥상 목사님이 그래도 컴백교회 굉장히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모시고 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섬기시는 컴백교회는 어떻게 되십니까? 막 물어보다가 거기 성도는 몇 명이나 되세요?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가슴속에 덜컹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말할 수 있지만 이분이 혹시나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사를 데려와서 집회를 해?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근데 담대하게 장로님 저희 교회는 한 10명.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0명 정도 이렇게 성도가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계속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는 너무 좋아하셨는지 그냥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교회, 그래도 큰 교회에서, 그리고 또 아까 서정호 목사님은 그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1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저를 왜 초청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멤피스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작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작다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에 붙들려 사명대로 이 교회가 걸어가고 있느냐 안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컴백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박지우 목사, 너 그래 계속 사명에 붙들려서 너가 부르시는 대로 가서, 겉모양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부르면 가서 그 일을 하고, 문화 사역을 하고, 가서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그 일을 하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할 때 너희 교회는 부흥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작은 소수들이 그 믿음을 지켜간다면, 무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소수만이라도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지키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지키고 인도하며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으면 없고 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꿀과 꿀을 먹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일일이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요, 저는 좀 확신이, 요즘에 계속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시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집사 임명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요, 내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사명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맡긴 자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작든 크든 상관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비전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다지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허황된 것들을 벌어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구하고 바랬던 그 이상의 것들이 분명히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시련과 그런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서 그 핍박 속에서도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2절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기둥이 되게 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굉장히 큰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배경을 보면요,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됐는데 성전 기둥만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안전하리라. 너희들은 서 있으리라.
너희들은 내가 지키리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다 망하고 무너져도 지진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기둥이 서 있었던 것을 비유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럴 거야. 세상 다 망해도 너희들은 안 망할 거야. 너희들은 영원할 거야. 나와 함께. 너희들에게 새 이름이 주어질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예수님을 만난 그 사명, 복음에 붙들린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에 살아간다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입신양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 참 내 뇌를 때렸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42년 전에 외국으로 출장 갔던 어떤 집사님이, 지금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42년 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42년 전에 해외로 출장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호텔에 택시 운전사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공항에 막 도착하니까 한국 가는 비행기가 떠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 택시 운전사한테 정말 화가 나고 있는데, 그런 순간 떠가는 비행기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42년 전. 그래서 다 죽었대요. 거기 있는 비행기 안에 있는, 자기가 탈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그때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요, 이분이 자기가 42년 전에 살려주셨을 때, 아, 주님이 분명히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42년 만에 이게 떠오른 거예요. 이게 왜 떠올랐는지 아세요? 여러분, 더 기가 막혀요. 이분이 70이 넘어서 딸이 한국에서 아버지, 어머니 여행시켜 주겠다고 스페인으로, 바르셀로나로 여행을 같이 만났대요, 가족들이. 근데 그분이 남자니까 쇼핑 같은 거 안 좋아하니까 자녀들이, 그 와이프하고 딸들이 쇼핑할 때 자기는 맨날 바깥에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딸들이 아빠 양복을 해드려야 된다고 옷가게로 들어가라고 밀어넣는데 자기도 모르게 몸이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몸이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서 봤었던 바르셀로나에 차량으로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길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다 해쳤던 그 사건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42년 전에 일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참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참 인자하신 분이시다. 인내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다시 이제 정말 이 늙은 나이에 살려주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선교지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 내 주위에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면서 선교지 가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제일 먼저가 뭐냐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때 오는 그 힘,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교도 갈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고 내 힘으로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니까 차다가 지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차가 가다가 섰어요. 기름이 없어서. 그러면은 깨달았어. 기름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채워야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기름을 안 채워. 우리는 깨닫긴 잘해요.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깨닫긴 잘하는데 채우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돼요. 하나님, 내 은혜가 부족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내 마음이 마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열렬히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사명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사정이 어떻든,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주님께 돌아서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참 계속 반복되는
이 고민 속에 또 넘어진 저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일으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 속에서는 스탁 인베스트먼트들이 투자하라는 곳에 여러분 투자하고 그들이 뛰어난 사람이 투자하라는 스탁을 투자하면 돈을 벌죠.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요, 하나님이 이번 일을 통해서 또 저에게 확실히 가르쳐준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인베스트해야 할 영적인 것들이 뭐냐면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아픈 자들을 위하여, 힘든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집사 직분을 왜 받는지 아세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의 이름은 있는데 전혀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이 집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것뿐이죠. 오늘 말한 것처럼 생명은 있지만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름은 있는데 이름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돌아가고 내 사정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아무런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정죄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그 일을 하는 거고, 주님이 하시지 않기를 원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며 오늘 컴백교회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 옆에 여러분들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며 사명에 붙들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왜 전도여행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두 벌 옷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떠나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것을 의지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광야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런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께만 돌아가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구나,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구나 라는 것을, 부에도 처해봐도 괜찮고 가난에 처해도 괜찮은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해결되며 다시 한번 사명에 사로잡힌 자로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정말 감사하고 기쁨의 삶인지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지극히 퍼스널한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내가 따라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